1절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은 균형을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단을 피하라는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눈치 보면서 자신의 안전한 삶만 도모하라, 기회주의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구절인데요. 기본적으로 인간이 사는 세상은 완벽한 세상이 아니고 악한 인간들이 모여 살아서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고 또 자기의 뜻대로 어떤 일을 펼쳐나가는 가운데 힘이 있는 자에 의해서 힘이 없는 자가 고난을 당하거나 또 심지어 생명을 잃거나 이런 불의한 일들이 이 세상에는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5장 8절에도 보면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었고요. 인간이 사는 세상은 공평하거나 정의롭지 않고 불의가 있고 악이 있기 때문에 지혜롭지 못하면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고통을 겪거나 생명을 잃는 일들이 흔히 있을 수 있다고 전도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경솔하게 행동하거나 극단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결국 내게 큰 손해나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더 나아가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이 말씀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의 생각은 의로운 생각이고 나의 말은 의로운 주장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은 옳다, 내가 하는 행동은 옳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히 의로운 판단이고 의로운 생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의에 빠져서 또 스스로 나는 옳다는 어떤 명분에 사로잡혀서 상대방이 불의하다고 주장하고 나는 옳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상대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결코 100% 옳다고 말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의로운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상대적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오히려 불의하다고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악하다고 불의하다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 나도 편견을 가지고 주관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은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결국에는 이 극단주의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로운 삶을 추구하되 자신의 약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일수록 나는 옳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틀렸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고 서로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균형을 잡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내 기준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세워서 내 뜻을 주장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이나 주장은 항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 틀린 생각을 하지 않는다. 내 말은 옳은 말이다. 내가 추구하는 것은 의로운 것이고 오히려 나와 다른 사람들이 불의한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것, 이러한 생각들이 극단적인 것이라는 거죠.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반대의 생각에도
귀를 기울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생각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사람은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자기의 생각을 잘 바꾸지 않습니다.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늘 자기 생각 속에 갇혀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인간이 지혜를 얻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혜롭다고 생각할수록,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내가 경험이 많다고 생각할수록 그만큼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특히 생각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이죠.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법보다 주먹이 앞선다고. 권력의 힘은 무서운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한 명의 권력자와 겨룰 수 없습니다. 그만큼 한 명의 권력자가 강한 거죠. 그런데 오늘 19절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10명의 권력자들보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훨씬 더 힘이 세다는 거죠. 지혜의 힘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세도 지혜 있는 한 사람을 당해낼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자, 이 말씀은 앞부분 15절에서 18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흠이 있는 존재입니다. 약점이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은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죄인됨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하죠. 오늘 전도서 7장 20절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죠. 내가 생각하는 것은 항상 옳다. 나는 항상 선을 행한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힐수록 극단적인 사고를 갖기가 쉽고 균형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의외로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결국 이것은 지혜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21절이죠.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이것도 극단적인 생각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의 인정과 또 존경과 지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에 지나치게 민감한 사람의 경우를 가리킵니다. 그럼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거죠. 우리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도 없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도 없고 모든 사람에게 지지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이 저주하는 것에도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아라. 지나치게 민감하지 말아라. 그러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22절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나 자신도 완벽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고 흠이 없지 않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만 남을 향하여 험담하는 게 아니죠. 나 자신도 다른 사람을 험담할 때가 많지 않냐 그 말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의 생각은 항상 의롭습니다. 나의 주장은 의로운 주장입니다. 이렇게 자신 만만해서 세상의 불의를 내가 다 없애고 정의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지나치게 주장을 하고 그 일을 위해 힘쓰다 보면 이 악한 세상에서 힘이 있는 자에 의해서 내가 패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3절이죠.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잠언이나 전도서나 어리석은 삶이 얼마나 미련하고 또 그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지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를 얻기 위하여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 특히 잠언은 강조합니다.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늘 배우잖아요.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어리석고 우매한 사람일수록 지혜를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해서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보면서도 내가 이 지혜가 부족하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하지만 타인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참 저분은 지혜롭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참 저분은 참 우매하네 지혜롭지 못하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때가 있잖아요. 또 지혜로운 사람이 참 저분은 이 일에 참 지혜롭게 대처하는구나. 역시 지혜로운 사람이나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저분은 평소에 지혜로운 분이었는데 이번에는 지혜롭지 못하게 판단하고 행동했구나. 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지혜로운지 지혜롭지 못한지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정작 나 자신을 보면서 지혜로운지 지혜롭지 못한지 판단을 못할 때가 많고요. 어리석을 사람일수록 더더욱 자신이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19절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지혜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합니까? 그렇다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전도서도 보면은 모든 일을 살펴보고 또 궁리하고 생각하는 이 전도자의 그 노력을 엿볼 수가 있잖아요. 그만큼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귀한 일이고 값진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23절 이하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렇게 지혜를 얻으려고 애를 쓸수록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더더욱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는 거죠. 내가 지혜로워요.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건 교만한 것이고 오히려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알려고 할수록 내가 더더욱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잘한다고 잘난 척을 하고 정말 무엇인가를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23절 이하에 보면 인간이 지혜자가 되기 위하여 예를 쓸수록 지혜는 점점 더 멀리 하더라는 겁니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인간이 온전히 지혜를 얻기가 어렵다는 거죠.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지혜를 얻기 위하여 예를 쓴 거죠.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순 같은 여인은, 여기서 여인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매일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잠언을 보면 지혜를 여인에 비유하고 어리석음을 음녀에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그런 의미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다시 말하면 지혜를 얻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마음이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순 같은 여인, 그러한 존재가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인은 음녀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음녀.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는 또 여자는 지혜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앞에서의 여자는 지혜롭지 못한 음녀를 가리킨다면 뒷부분의 여자는 사람이 간절히 찾는 지혜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29절이죠.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인간의 어리석음, 인간의 죄성을 가리키는 거죠. 이런 인간의 본성 때문에 정작 지혜를 구하지만 온전히 지혜를 얻기가 어려운 것이 인간이다. 우리가 잘한 것 같고 내가 똑똑한 것 같지만 여전히 어리석고 우매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길을 벗어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혜를 얻으려고 애를 쓰지만 그럴수록 지혜는 더 멀리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달을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한계를 지닌 존재인지, 불완전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내가 마음 먹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